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솔로몬은 과연 그 인생 전체에서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을까? 여기 원문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를 부음받았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잘 나가다가 어느 때가 돼서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나라도 안정되면서 이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뒤에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는데 굉장히 실망하셔가지고 너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엄청나게 분노하셔서 너의 아버지가 세운 나라, 너희 아버지가 나라를 그렇게 든든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해왔지만 나는 지금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야. 너에게 상을 줄 것이 없다. 너를 심판해야 될 텐데 너의 아버지를 봐서 너의 대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다. 그런데 내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그런 모든 조건을 체험받았는데 성공한 사람일까 실패한 사람일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노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잘못 살았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걸 겨우 남긴 것이 전도서 남긴 겁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때 성공했으나 인생의 후반전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했다고는 안 하지만 그런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너무 인생이 초라했어요. 그 지혜 값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 솔로몬이 잘 될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도대체 여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선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세심히 살펴야 돼요. 단순하게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원래 성경 원어 보면 율법 전체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이 당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기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해서 하는데 성전이 완성이 안 되니까 기브원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야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뻐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떤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말한 대로 지혜를 주고, 근데 그 지혜가 무엇냐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왜 솔로몬은 초반에는 그렇게 그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았을까? 또 왜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 봤을 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를 낮춰버린 거겠죠.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들 그 다윗의 왕위에 앉을 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저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 국가를 굉장히 든든하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왕자의 난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둘째가 첫째를 죽이고 셋째가 둘째를 죽이고 또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됐는데 배달한 그 형제인 아도니아가 또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기회를 자꾸 어기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자꾸 왕위 돈절하니까 솔로몬은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였어요. 이 다윗의 아들들은 이 솔로몬 하나 남고 전부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그 왕자들끼리 그 속에서 난을 일으켜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자기의 그 배다른 형들이 계속해서 서로 왕위를 차지하고자 계속해서 그 다투고 서로 죽이는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도 내가 제명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가 그런 모든 것을 제대로 통제를 못했어요. 그 아들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실제로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에서 시작은 되는데 솔로몬은 평안치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가 딱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피바람이 많이 불었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까 모든 것이 됐는데 여기서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일을 했고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지만 종은 나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출입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 같고 출입할 줄도 모르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수없이 많은 그들이 얼마나 큰 백성이니까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 인원들 이 백성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은 뭐 재판하는 내용도 성경에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짓고 다윗성 짓고 이렇게 모든 건 됐는데 그 다음에 특별한 기록은 없고 나중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너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차고 넘친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은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다윗의 삶,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요. 보통 우리는 그게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일으켰던 다윗이 거쳤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한 하나의 전초기로 삼았던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 싸울 때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큰 덩치에 군사로서 훈련된 상태에서 갑옷 입고 다 무장한 상태이고 남들은 들 수 없는 칼과 창을 들고 있지만은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하면서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물매하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는데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긴 봤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좋은 감정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형제의 난 속에서 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또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다윗은 세상 떠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왕이 됐는데 저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뭘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저희는 큰 백성이어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엄청난 업적을 해가지고 나라 통치를 잘했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두려운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카리스마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 한 사건이,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뇌리에 박혀 있어서 다윗 하면 사람들 다 오케이 하는 이런 상황인데 솔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됐을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솔로몬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여기서 작은 아이, 나는 작은 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여기는 모든 것, 신하들을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 솔로몬 돼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그것이 지혜였거든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필요 없는 욕심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내실을 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에서 시작돼서 평강의 왕이 됐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서 그때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될 텐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열등감을 가지면서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불러들이고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서 많은 아내를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아내가 수없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성경 보니까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고 그 이방신들 섬기는 그 아내를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산당도 만들어 주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이거죠. 지혜로운 마음. 여기 제가 밑에 썼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성경 원어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는데 진정 이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 이 개혁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둘째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혜를 구해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게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혜로운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 할 때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들을 수 있다, 듣는다는 것은 쉐마 또는 샤마라고 합니다. 쉐마, 샤마.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우리 쉐마 기도문 있죠? 그 쉐마가 뭐예요? 쉐마라는 뜻이 뭡니까? 들으라예요.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성경 그 주보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들으라가 바로 쉐마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내적 상태를 갖추게 없어서. 듣는 거 우리가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는데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차 듣는 겁니다. 감각기관인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너 들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인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2차 단계, 1단계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이 귀로 듣습니다. 2단계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하나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그 듣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어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홍수가 오지 않게 되면요 여전히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그 홍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불러서 심판하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홍수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홍수가 또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전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 잘 오셨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지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반석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나중에 결과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그 심판할 때 나의 집은 무너진 집인가?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구원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잘하셨지만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결돼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시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말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 시험하기 때문에 그럼 오랫도록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그 말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그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것이 진짜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는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다음에야 우리 구하는 것이 응답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실천 안 된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냥 공제품고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해도 그 구한 것을 체험받지 못하게 되고 그 구한 것을 체험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공허해요. 나 이게 왜 이렇게 갈급한지 모르겠어. 막 기도원 찾아다니죠. 기도원 그냥 가끔 가세요.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갈급하다. 도대체 뭘로 채우려고요? 그런 설교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서 그냥 끝나니까 말씀을 듣고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고 하는 사람들 신천지에 많이 빠졌어요. 권사들 많고 목사들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갈급해서 왜 갈급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서 그 모든 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집에서도 복을 받고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까지 거기까지 복 받고 너를 치려고 한 사람이 힘을 다해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냐? 그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이 없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우리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다는 것은 쉐마 곧 주의해서 경청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이미 솔로몬이 이 말씀할 때 율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을 많이 받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교회라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좀 죄송해요. 우리를 너무 평가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왜 그럴까? 제가 일대를 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시자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총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긴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아서 도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다 그런 은혜 받았어요. 열심히 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지혜 받고서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 같이 우리도 한때 열심히 섬겼어요. 언제 내가 떨어졌을까? 언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귀가 없어요? 다 듣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귀로 듣고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까지 안 간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실천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4절부터 9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겁니다.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이 얘기가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럴 거예요.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그냥 그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죠. 똑같은 쉐마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쉐마예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잘 들으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이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들어서 이 마음에 품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면 나 이 나라를 도저히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싶습니다. 이거 명령이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고 그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솔로몬은 정말 형통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도 지금 신앙생활 저 뒷전으로 가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 들어옵니다. 이따 말씀 볼게요. 허탄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비유를 둘러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들으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말합니다. 어떤 곳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어요. 아주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음에 처음부터 전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둘째, 돌밭에 떨어져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하지 말라버렸다. 쉽게 이제 그 마음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러 가지로 다 덮어버렸어요. 이것도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보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내가 왜 갈급한가?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좀 잘 살아보시자고요. 잘 살아보시고.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갖춘 사람이에요.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나중에 보세요. 11장 4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뀌지 못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은데 항상 아버지하고 비교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솔로몬은 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평강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백성들 평강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었어야 텐데 자기 아버지같이 하려고 백성들이 얼마나 처음에 그랬겠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에이 아주 시원찮네. 안 그랬겠어요. 그게 조바심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다윗의 삶이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요.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별별 안 좋은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못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비교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세요. 누구 비교하지 말고. 다윗 중심으로 했어요.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다가 인생 종쳤어요. 솔로몬이요 아버지 비교하다가 인생 되게 망가졌어요. 자기 인생 살면 되지. 자기 지혜 가지고 더 큰 일 앓고 자기 세대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 흉내 내려고 나라 확장하려고 여러 나라에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들과 협점에 대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큰 패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잖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했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더니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말씀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시돈 여인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검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들을 신전까지 지어 주었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처음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귀도 막고 마음도 닫아버린 거죠. 그로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됐는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11장 9절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형벌을 내리셨다.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통치권을 빼앗아 내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 대에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진노하신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 그 음성 들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음성 듣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시거든요. 그 말씀 꼭 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은 아닌가? 솔직히 많이 멀어지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요. 정말 많이 멀어졌어요. 제가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을 정도로 너무도 많이 멀어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태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고 앞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에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나라 지금 혼란스럽죠.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는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다 답답해요. 저들에게 국민들이 있을까? 저들에게 국가는 생각할까? 제가 너무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한 30%만 가지면 좋은데 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요. 맨날 국민들 들먹거려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속으로 참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더하냐 덜하냐 차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군가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있는데 그들 편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온갖 뉴스가 다 들어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이 똑같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그 무엇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인데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인데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무장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습하라는 겁니다. 근데 연습해야 되는데 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것이 있어요. 듣지 못하게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훼손시키는 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내부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고요. 밖에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망령된 신화는 이야기입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했어요. 이 버린다는 것은 거절하다, 여기 거절하다, 반대하다, 비켜가다, 피하다, 거부하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아니라고 해서 이거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비켜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 따라가요. 이 망령된 것이 뭐지? 여러분들 지금은 치매라고 하지만 옛날엔 치매 환자들 뭐라고 그래요? 노망 들었다. 그 노망 든 것이 뭐예요?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대로 망령된 신화라는 것은 심각한 인지 왜곡 상태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인지 왜곡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범죄자들 보면 아주 심각한 인지 왜곡 상태예요. 상식이 그 속에 전혀 없어요. 이런데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요. 정신건강 잘 관리하셔야 돼요.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봤더니 선동하는 이야기나 유혹하는 말을 여기서 허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탄한 신화, 선동하는 말, 유혹하는 말,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이 선동하는 이야기, 성경에서 선동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중에 10명,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러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죄인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요, 그들과 똑같이 몰락을 해요. 멸망해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비웃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재앙이 올 테니까 빨리 나오라. 비웃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그 속에 다 파묻혔고 바로 덮여버렸어요. 산채로 매탕된 거죠. 그리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12명 갔어요. 10명이 와가지고 막 선동을 합니다. 이것이 선동이냐 진리냐를 알 것 같으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구하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구하냐, 이것만 보면 돼요.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은 선동꾼이에요. 근데 공공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선동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가보니까 참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 갖고 우리 거기 다 죽어. 이렇게 먼저 1차 선동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한 것이 뭐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 꼼짝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우리 나오지 않았냐? 단 한 명의 소연아가 있었냐? 단 한 사람 이 전투에서 고생한 적이 있었냐? 그들이 우리 밀어냈잖아.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홍해가 도탁했어. 근데 그들 쫓아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 쫓아오던 사람들 우리가 다 건너고 다니까 우리 쫓아온다고 했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지 않았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보다 더 강하냐? 애굽은 그 당시 여러분들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애굽보다 강하냐 이죠. 이 애굽에서 우리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무 문제 없어. 또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들이 또 선동꾼이 이렇게 선동합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선동꾼들의 그 특징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자식들 다 죽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들 다 죽어. 그러니까 잠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돌아섰다가 우리 자식들 다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새끼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선동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요. 그러니 그 백성들 제대로 된 인식, 여기 있는 대로 허탄한 신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바랍니다. 전 이거 신화 허탄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여러분 복되지. 여러분을 잔대다고 해서 제가 얻을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복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친구 목사님이 어디 그 교회가 크거든요. 거기 이제 은퇴할 때 다 됐으니까 저쪽 그 수동면 그쪽에다가 교회에서 이제 집을 하나 큰 거 사줬어요. 땅도 갖고 돈도 있고 한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된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한편 볼 때 나이가 저렇게 많으면은 그래도 좀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렇게 산골 들어가서 걱정된다 했는데 다 끝나고 다니까 우리 그 회장 목사님이 이게 봉투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여기 이 목사님이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교통비 주는 거예요. 얼마가 봤더니 2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유 참 좋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목사님을 좀 보는 곳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줄 것을 좀 챙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20만 원씩 준 그 목사님 사모님도 늘상 베풀기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도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든 서로 베풀고 사시자고요. 인정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절대로 허탄한 신화, 그 선동하는 이야기, 교회에서는 절대로 선동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동에 빠진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 안 빠졌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선동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속에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아이 피곤한데. 귀찮잖아. 그 사단이 선동하는 이야기나 또 누군가 아니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뭐 그래 하면서 선동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었다가 잘못되지 마시고 여긴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이 밑에 제가 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닝, 피지컬 육체가 아니에요.
피지컬 트레이닝이 있고, 괜찮아. 이 육체적인 연습 괜찮아. 그러나 트레이닝 for godliness. 여기서 godliness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 훈련은 이죠. 머치베라예요. 이 머치베라는 것은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맨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숫자이지만 머치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머치베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엄청난 이 베네핏, 유익이 약속되어 있다. 언제서? In this life.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in the life to come. 여기서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내생이라는 것은 이 내자가 올내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란 날 속에 이 경건, 그러니까 이 망령된 신화와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마음을 갖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하나님이 도우심 구하게 되면 내생의 약속이 있다. 내생은 내일도 내생이에요. 그죠? 내일이라는 날도 올 거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도 내생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내생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뿐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는 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힘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꼭 하세요. 꼭 지키세요. 믿음 지키세요. 남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집을 짓고 있는데 난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내가 지은 집이 지금 모래에 있나 반석에 있나.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마음을 갖추고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나는 반석이 될 것이고, 관심 없다 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사와 믿음의 그 행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